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셨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작년에 한번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한 올 한 해의 표를 이걸로 또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바로 생명운동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은 살리는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두 번째는 바로 영접운동입니다. 영접운동은요, 신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살려놓고 신분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요, 방주운동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알면은요,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 다 한 해 동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심어라. 근데 오늘 심으라 했어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서 논에다가 심는 게 뭘까요? 씨지요. 씨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심으면은, 봄에 심으면은 가을에 거둡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서 어땠습니까? 씨를 향하여, 이 밭을 향하여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뿌립니다. 왜?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가을에 열매를 내가 거둘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농사를 쫙 짓다가 가을에는요, 풍성한 열매를,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생명을 심으라. 우리 예일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영원한 생명을 심는 한 해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속에, 내 속에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바로 심은 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나가는 것 심으면 안 되겠죠. 사라지는 것 심으면 안 되죠. 사라지는 것 심으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늘 심는 대로 거둔대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게 진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은 것 내가 거두고, 내가 심은 것 후대가 거둡니다. 내가 심은 것 우리 가정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진짜, 어떤 씨앗을, 무엇을 심어야 잘 심는 건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요. 여기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육체에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거 먹잖아요. 근데 나오는 건 뭔가 다 썩은 거 나와요. 그죠? 육체로부터 들어간 거
나중에 다 썩는 거래요. 육체는 어떡합니까? 다 썩어요. 흙에 묻혀요. 그러나 묻히지 않고 영원한 거 있잖아요. 그게 오늘 이 성경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아까 생명운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지역에,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 주변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운동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심고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심으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구원받는다?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소식이 와요. 어떤 소식? 구원받아요. 그리고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함정에 빠졌습니다. 누구의 함정에? 사탄의 함정에 빠진 자를 바로 여기서 건져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올무에 걸렸습니다. 누구의 올무입니까? 귀신의 올무에 걸렸어요. 이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빼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덫에 걸렸습니다. 마귀의 운명의 덫에 걸렸어요. 그런데 운명에 딱 걸렸다. 절대로 이 덫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덫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함정의 문제, 올무의 문제, 덫의 문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이 답을 많은 사람들께 함정의 올무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빠져나오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게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건세자입니다. 힘입니다. 사단 마귀의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건세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일을,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된 왕으로 와서 이 사단 마귀의 세 가지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멸하라고 왔대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세상이 불가능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오셨습니다. 해결하는 전문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붙으면요, 다 전문가입니다. 변호사, 그 다음에 판사, 검사, 의사, 교사, 뭐 이런 거, 사자 붙죠? 다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 마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오셨어요. 해결하는 전문가로 오셨어요. 이 전문가가 다 끝냈습니다.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장내버렸습니다. 언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내가 해결사다. 다 끝냈다. 근데 세상에 숙제가 많아요. 우리 가정에도 숙제가 많고 내 일터에도 사업장에도 모든 발걸음에도 숙제 많잖아요. 아직 안 푼 숙제가 있잖아요.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숙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인생의 근본 문제의 숙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쏘가서 불순종의 언제를 지었는데 로마서 8장 2절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시켰습니다. 자유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마귀에게 쏘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가 나아갈 현장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걸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 답을 전할 수가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단 마귀의 함정에 올무에 덫에 걸려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걸 알고 우리는 답을 제시할 겁니다. 저 사람의 영혼은 누가 지배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지금 말씀이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빛으로, 생명으로.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나가서 전도할 저 영혼들은요,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짐작한데 아마도 사단 마귀가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딱 잡고 있을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배자를 바꾸고 주인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과 현장 속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주자.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죠? 하나님 없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신분이 누구죠?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받을 자녀. 성경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멸망받을 인생. 복음이 없으면요, 복음을 모른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어둡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늘 사단 마귀에게 생각에 마음에 당합니다. 당하고 살죠. 그리고요, 모든 것들에게 붙잡힙니다. 사단 마귀 귀신 악령에게 붙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끌려다닙니다.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끌고 가는 거죠. 그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막 끌려다닙니다. 생각이 끌려다니고 나중에 가다가 어떡합니까? 진짜 좌절하고 극단적인 성택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끌려가서 그래요? 사단 마귀에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상황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로 생명의 빛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영적으로 돕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관계를 형성하고 여러분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 딱 있는데 오른편은 하나님이에요. 왼편은 사단 마귀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마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게 딱 이 중심에 내가 서서 딱 보면 알죠? 이 영적인 상태가 어느 편입니까?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진단하고 답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누가 나를 돕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예일의 가족들 여러분들은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생명운동, 영접운동, 방주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심으면요, 인생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난 실패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 실패하지 않는 길이 있다. 이 길은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전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심으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사단의 영적인 문제에 잡힌 자에게 사단을 이기는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그 예수 이름 부르면 당신도 사단 마귀의 허감을 이길 수가 있다. 이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 마귀를 못 이기고 우리가 일합니까?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요, 우리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걸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영적인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저주, 멸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야,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제시할 답입니다. 바로 복음을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운명과 영적인 사망, 함정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저주의 올무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불안, 염려의 틀에서 빼내는 거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바로 함정에서 건져내고 올무에서 풀어주고 불안, 염려 틀에서 빼내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하시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심는 작업입니다. 옮겨야 됩니다. 사망에서 죽은 인생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산 인생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답을 알려주면요, 이 사람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치유될까요? 복음으로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듣도록 또 듣고 알도록 알아서 깨닫도록 바로 이 세 가지 듣도록 알도록 깨닫도록 하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것을 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해야지. 씨를 심는데요. 씨가 이게 썩은 씨야. 씨를 썩은 씨인도 모르고 막 심었어요. 뿌려서요. 나중에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싹이 안 나네요. 씨를 중요한 걸 바르게 골라야 됩니다. 씨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심는 씨는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씨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씨앗을 심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씨앗입니다. 잘 깨달아. 내가 먼저 알아야 바른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르게 내가 먼저 알고 준비하고 이 복음을 이제 전달하면요. 능력과 권세와 힘과 에너지가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막 마음이 살아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인생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되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복음 치유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아까 사자는요, 전문가라 했죠. 여러분들은 복음 치유사. 복음으로 질병 있는 자, 고장난 사람, 문제 있는 자, 치유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오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나는 복음 치유사다. 야, 이름이 좋죠? 여러분들 전문가입니다. 복음으로. 먼저 나를 복음 체질로 만들어야 치유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의사가요, 많은 진단을 하고 처방도 잘하고 진찰도 잘하고 막 환자하고 상담도 잘하고 이렇게 다
의사 체질이 되면요, 그 의사는 명의가 됩니다. 잘 고쳐줍니다. 환자가 올 때마다 만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치유사는요, 내가 복음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만 벌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나는 살려내는 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 이게 바로 치료사의 역할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복음만 심으면요,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처럼 좋은 것이죠. 이걸 우리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해적선을 탄 사람을 구조해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게 답을 알려주고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춰주고 실패에 낙심한 자, 무너진 자에게 힘을 주고 바로 흑암과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치료사가 해야 할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심고 영원한 능력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심는 것은 생명운동이요, 바로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 된답니까? 바로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생명운동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생명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를 찾아왔어요.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의 상태부터 파악해요. 막 진단부터 안 하잖아요. 언제부터 기침이 났습니까? 언제부터 열이 났습니까? 이것부터 상담해서 환자의 상태부터 쫙 파악을 합니다. 이것부터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명을 심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단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진단하죠? 여러분들은 말씀 치료사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모든 사람을 다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영, 우, 정, 융, 내, 후. 이 6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세 문제. 이걸 가지고 딱 상담만 하면요, 이게 상태가 딱 파악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진단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정신 문제구나. 이 사람은 이 가문에는 우상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덮쳤구나.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왔구나. 이게 상담을 통해서 진단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상태에 따라서 맞는 처방을 해줄 수가 있죠. 영적인 문제에는 그리스도를, 그죠? 그리스도를. 우상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죠? 이렇게 차례대로 이 답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사, 이 복음 치료사, 멋지잖아요. 나는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진단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요, 허감이 꺾입니다. 이게 이제 진단하고 처방입니다. 이 환자에게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그러면 너는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는다. 고쳐진다. 이 질병이 낫는다. 바로 그 영혼 안에 빛을 비추고 어둠에 빛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도 말씀을 들어가면 살아나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기 마른 뼈들아 나왔죠.
마른 뼈는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뼈라는 것은 이미 살도 없고 신경도 없고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기절이 또 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아까 6가지 불신자 상태 가지고 진단해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게 해야 돼요.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앞에 살아나리라. 이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요, 우선 마음이, 심령이, 영혼이 살아나면 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받는 천국 열쇠, 이게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은요, 흑암을 긋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묶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완벽합니다. 말씀은 온전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투자는요, 말씀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디다 투자할 겁니까? 우리 자녀 공부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에요, 그거 물론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거, 말씀에 투자입니다. 말씀에 투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투자한 걸로 다 바꿉니다. 이게 종합적인 말씀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완벽한 청사진을 그려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투자한 것은 잠깐 있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도 있다가 사라지고, 그런데 말씀에 투자하면 영원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말씀을 심어서 영혼을 소성케 만들어야 됩니다. 소성이라는 것은 살아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소성케 하는 삶.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바로 이 말입니다. 말씀은 영혼을 살려내고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든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지혜롭게 된대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할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가봤어요. 기억자도 몰라요. 근데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예배만 드려 글자도 몰랐는데. 그리고요, 동네 가서 어른들 만나갖고 얘기하면요, 말이 솔솔솔솔 나와요. 야, 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말 더 잘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은 우둔한 자로 어떻게 하요? 지혜롭게 만들고, 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 있게 만들고, 늘 직장 일터에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고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들,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까?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심어라. 세 번째, 기도를 심고 보좌의 축복을 거두자.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은 기도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을 축적해는 쌓아가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생명을 심은 결과가 있습니다. 늘 기도로 생명을 말씀을 심었습니까?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들 기도를 심으면요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기도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로 생명을 심으면 바뀌는 거 4가지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늘 기도로요 생명을 심어보세요. 4가지가 바뀌어집니다. 첫 번째로 호적이 바뀝니다. 영적인 호적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호적이 먼저 바뀝니다. 근데 이것입니다. 그리고요 2번째 바뀌는 거 신분이 바뀝니다.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는 종이더니 종입니다. 누구의 종? 마귀의 종, 사탄의 종, 종노릇하던 사람이더니 이제는 영적인 생명을 얻으니까 무엇이 바뀝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종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아들로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호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3번째는요. 영과 육의 삶의 상태가 바뀝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상태입니다. 허물로 죄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상태에 살아가다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4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됨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녔어요. 마귀가 우리를 인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묶으면요 복음의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디자인해서 출력을 하면 작품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기 디자이너가 출력을 했는데 우리 현수막이 멋지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생명을 심으면 복음의 작품이 멋지게 나옵니다. 그 복음의 작품은 예수 믿으면 얻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7가지 축복으로 발견됩니다. 신분의 축복 3가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에 오는 축복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은 건세의 축복입니다. 사단 마귀의 흑암의 세력을 꺾는 건세. 이게 바로 성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라. 귀신이 즉시 떠나가니라. 성도에게 이런 건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돕는 천사. 그죠? 우리를 구원받은 후사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심이 아니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소속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을 심을 자, 바로
전도, 선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배경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배경은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영광입니다. 하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보호자의 축복을 연결해야 될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엄밀한 것으로 네게 보여주리라. 응답하리라. 그들 기도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와 연결되는 기도.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가득 차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늘나라 보고가 무엇입니까? 보고는 보물창고입니다. 보고. 그죠? 창고라는 뜻이죠. 보물창고. 그걸 활짝 열어서 기도할 때에 부어주신대요. 바로 이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그리고요, 네가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가 땅 그러면 우리가 땅 많이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세상의 축복, 세상의 성공은요, 제한적입니다. 임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늘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와 비교도 경쟁도 하지 마시고 내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늘 보호자가 움직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창고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자꾸자꾸 하나 둘씩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를 심고 보호자의 축복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오늘부터 복음을 심고 생명을, 말씀을 심고 능력을, 기도를 심고 보호자의 축복을 거두는 귀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영적 작품은 영원히 하늘에 남겨집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심으면 영원히 하늘에 여러분들의 축복과 이름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작품같이 세상에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심는 작품은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심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영원한 생명을 거두고 말씀을 심고 영원한 능력을 거두고 기도를 심고 보호자의 축복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먼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과 그 이름을 그 가정을 불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심령 속에 심고 가정에 심고 이 지역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